찾았나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제 로마 공권력이 이제 총독 빌라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사형이 선고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내어줬어요. 그렇게 되자마자 이제 총독의 그 빌라도의 군인들 병사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빌라도가 있는 그 안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빌라도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채찍으로 때리는 일이 먼저 진행이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은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뭐 쇠 조각 같은 게 달려 있는 굉장히 잔인한 고문 도구였어요. 고문 도구. 그래서 그 채찍으로 사람이 맞으면 그 피부가 다 찢어지고 뜯어지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무서운 채찍으로 사정없이 몸을 맞게 되십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상처가 가득하고 피가 가득한 로운이도 이번에 넘어져서 여기 손 좀 까진 거 있지. 그래서 이번에 뭐 바다 혹시 들어갈까 봐 막 엄청 걱정했는데 그것도 되게 아프지. 지금도 조심스럽고 맞지? 그런데 예수님이 맞은 상처는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의 그 막 피 흘리고 아파하는 몸 위에 자주 색깔 옷을 이렇게 둘러줍니다. 그 자주 색깔 옷은 뭐냐면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어요. 그 자주 색깔 옷은 왕이 이렇게 두를 수 있는 거였는데 그 자주 색깔 옷을 예수님의 몸에 딱 두르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를 엮어서 만든 가시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 왕들이 들고 있던 지팡이, 규라고 하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왕의 권위를 상징하였는데 그걸 조롱하기 위해 갈대.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톡 꺾는 그런 억새 비슷한 그런 갈대가 아니라 그래도 제법 단단한 갈대였어요. 나무 같은 그런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 주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무릎 꿇고 절하는 척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제 왕처럼 행색을 갖춰줬잖아요. 자홍 옷도 입혀주고 머리에 관도 씌워주고 지팡이도 쥐어줬으니까 왕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평안할지어다. 자신들이 황제에게 하는 문안 인사를 흉내낸 뒤에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예수님께 침을 뱉고 손에 있던 그 갈대 나무를 뺏어서 예수님을 후려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 희롱했다라는 내용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이라는 의미예요.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마치 고양이가 생쥐를 이렇게 막 죽을 때까지 계속 장난치고 톡톡 치고 던지고 막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이들은 아마 시간만 있었으면 예수님을 더 가지고 놀고 싶었겠지만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다시 자주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예수님의 그 옷을 입힌 뒤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요.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 새벽부터 재판받으러 돌아다니셨고 그 뒤엔 지금 채찍으로 엄청나게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온몸이 다 탈수 증세였어요 이미. 그래서 죄수들이 원래 보통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된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골고다 언덕에는 세로 모양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로 모양 십자가 어깨에 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몇 번이나 쓰러지시죠.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아마 군인들이 볼 때 저 예수 혼자서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을 거다고 판단하고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을 찍어서 너 건장해 보이네, 너 나와. 로마 군인은 사람을 차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너 나와. 그래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이었어요. 구경하고 있다가 구레네 시몬이 나왔어요. 구레네라는 지역은 먼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북아프리카 지역. 멀리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습니다. 골고다,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의미예요. 골고다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이제 로마 군병들은 마취 효과가, 마시면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를 탄 포도주, 쓸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맛이 너무 써서 쓸개 탄 포도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진짜 마취 효과가 있는 약을 집어넣어서라고 하는데, 어쨌든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한테 줬어요. 그거 먹으면 이제 좀 고통이 경감되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람들이 이게 술 먹고 사고 나면 안 아프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감각이 좀 마비된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께 드리죠. 근데 예수님이 입에 살짝 댔다가 받기를 거절하세요. 자기 안 먹겠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은 야, 보통의 죄수들은 그거 한 방울이라도 더 먹으려고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는 참 어리석네. 자기 스스로 고통을 아주 더 가중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가장 잔혹한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못 박힌 상태로 이제 매달리게 됐죠. 십자가 아래에서 군인들은 이제 누가 예수의 옷을 가질까, 예수의 전리품을 누가 가질까 이러면서 서로 게임을 하고 제비뽑기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와서 저 시체를 빼앗아 갈까 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가 죽을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막 예수님을 비난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 옆에 있었던 강도들조차도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이 선고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형의 집행 과정 중에 하나로 그냥 받으셨겠구나. 다양한 죽음의 방법 중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라는 형에 걸려서 돌아가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신적인 능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그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 굳이 무겁게 들고 갈 필요 없죠.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적극적으로 끝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도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돼요. 성도는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내하신 모습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의 첫 번째 모습은 뭐였냐면 신체적인 고통. 예수님이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아멘.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 근데 바로 사형이 진행된 게 아니라 채찍으로 엄청나게 많이 맞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고문 도구로서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그냥 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때렸죠. 엄청난 매질을 하고 예수님께 고통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무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로이도 고무줄 가지고 장난칠 때 아빠한테 혼나지. 하지마, 그거 위험해, 혼나지. 그럼 그 뒤부터 고무줄 장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절대 안 하고 싶죠. 로이야, 절대 안 하고 싶죠. 내가 탁 맞으면 너무 아파서 절대 안 하고 싶죠. 우리는 그 약한 고무줄만 맞아도 아우 너무 무서워. 정서적인 그 후유증이 생긴 거예요. 아우 고무줄 너무 무서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맞은 십자가는 그거보다 2배, 4배, 10배
100배 더 아픈, 너무너무 아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살이 다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는데 채찍질을 어느 정도 끝낸 이 군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시로 만든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근데 그 가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씌르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두피가 되게 약해요. 아시죠? 되게 둔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에 가시가 탁 찌르는데 이 군인들은 더 세게 고통을 주려고 나무 막대기로, 자기들 손으로 하면 자기 손이 아프니까 나무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꽉꽉 눌러요. 더 이마에 박히라고 꽉 누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피가 막 타고 내리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픈 피부 위에 자주 색깔 옷도 입히고 침도 뱉고 막대기로 얼굴도 몸도 막 또 후려치는 그런 못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한 뒤에 또 본격적인 조롱이 시작이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한테 이제 왕처럼 보이게끔 겉모습을 꾸민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면류관, 자주색 옷, 지팡이, 갈대 지팡이. 예수님 아무런 지금 저항도 안 하시거든요. 하지 마라. 뭐 내 머리에 가시관 씌우지 마라. 내 그 옷 안 입겠다. 이렇게 안 하고 말 그대로 그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듯,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인형놀이 할 때 우리 로이가 토끼를 데리고 놀 때 토끼에게 만약에 생각이 있었다면 로이야 나 제발 그만 놔줘 이러고 싶을 정도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반응 안 하시니까 머리에 관도 씌우고 때리고 이상한 갈대 막대기도 손에 쥐어주고 예수님을 누더기 왕으로 만든 거예요. 누더기 왕, 거짓골로. 그리고 조롱하죠. 이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빌라도의 군사들이 적어도 600명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더 많았겠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군사들이 왜 이렇게 악랄하게 조롱을 이렇게 심하게 했냐,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로마에서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범죄가 바로 반란, 혁명을 일으키는 것, 로마 체제에 반하는 걸 가장 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반란을 도모한 유대인의 왕의 싹을 밟아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예수님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네가 왕이야? 그래?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아주 잔혹하게 괴롭혔던 거예요. 자,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고개를 막 흔들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개를 흔든다. 우리도 고개를 흔들죠. 네. 그거는 아주 굉장한 조롱의 의미였어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서 온갖 조롱과 욕설을 내뱉습니다. 조롱과 욕설. 그게 40절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40절 말씀 뭐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한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계속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 말하고 조롱이 끝난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는 사람 그걸 보러, 그 광경을 보러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계속 조롱하고 계속 모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메시아요? 그럴 때 그렇다,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들이 말했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확신했잖아. 예수, 너 그렇게 확신했잖아.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이 조금도 변함이 없냐는 거예요. 너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아무 짓도 못하고 고통만 당하고 있는데 너 여전히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네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널 구해 주셔야지.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법으로 구하시진 않죠.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예수님께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께 정신적 조롱을 주는 자들이 있었어요. 고통을 주는 자 누구예요?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어요.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악한 죄를 진 거예요. 적당한 죄로는 십자가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옆에 있는 그 두 강도들, 두 범죄자들이 지금 아래에 그러니까 법적인 죄를 짓지 않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선동된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이없는 모습이죠. 자신들은 예수님 양옆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목으로 인해서 지금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자신들은 의로운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빨리 내려가 봐 이러면서 같이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들의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에게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고 피폐해지게 되면은 이게 신체적인 것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아래에서 그리고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조롱하는 문구가 써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 지금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왜냐?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니까 지금 그 일을 보여주셨어요. 성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의 선고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끔찍하게 채찍질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셨어요.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었고 그 모습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구경난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또 온몸이 다 발가벗겨지는 수치까지 당하세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말에 선동된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여전히 그 생각이 변함이 없냐? 너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너 지금 잘 나갈 때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너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여전히 너 믿음이 있어?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시겠네. 내가 한번 지켜볼게. 너 죽을 때까지.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도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몰라요. 자기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양 옆에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랑 똑같은데? 너도 십자가에서 죽고 있잖아.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을 심판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린 다 알아요. 우린 그것을 믿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도 이 신적인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당연히 그때에도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 이단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구원 얻는 지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동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역을 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갔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그냥 사람으로 죽은 거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헛소리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헛소리에 절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순간에도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으로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감당하신 거예요. 다만 인내함으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서 오롯이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어쩔 수 없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셨나 보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내가 십자가형을 받구나, 십자가로 인해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참으시고 감당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신적인 능력을 조금만 사용하시면 그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넘어지실 일도 없었겠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어제 로운이랑 로이랑 같이 사실 저희가 되게 피곤했거든요. 어제 이제 청주로 돌아오면서 저희가 새벽 5시 몇 분에 일어났어요. 왜냐면 비행기가 9시 비행기여가지고 렌터카도 반납하고 뭐 그렇게 또 하고, 제주 공항에서 완전 반대편, 저희가 동쪽에 있었거든요. 둘째 날은.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가로질러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그래서 5시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불이 나게 정리하고 10분, 한 20분 만에 다 하고 숙소 반납하고, 근데 또 거의 한 1시간 차 빨리 몰아가지고 렌터카 반납하고, 뭐 거기 공항에서 막 정신없이 라면 먹고, 로우나 기억나? 라면 먹고 비몽사몽간에 비행기 타고 다시 청주로 오니까 10시였어요. 토요일 10시. 보통 토요일 날 그냥 다 같이 이제 밖에 나갈까 활동하는 시간에 이제 청주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로아는 낮잠을 잤는데 로이는 낮잠을 안 자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우리 어제 또 탐험도 했잖아, 그치? 월운천까지 탐험도 갔다 왔어요. 월운천까지 걸어서.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걸으면 한 40분 정도 되는데 다 걸어가지고 하고, 개구리 올챙이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는데 역시나 이제 로이가 형아 나 힘들어. 로운이는 그래도 가야 돼. 형아 아빠 못 가겠어. 음료수 좀 사줘. 계속 이제 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로운이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업혀. 그래서 로운이가 오른천부터 운동초등학교까지 로이를 업고 갔어요. 그 언덕길을. 대단했어요. 진짜로 업어줬어요. 로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낄낄낄거리면서 형은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낄낄거리면서 좋다고 갔어요. 로운아, 로이를 업고 거기를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지? 다리도 진짜 아프고. 맞아. 그래서 로이가 뭐라고 했냐면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집으로 흉 갈 텐데,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맞지? 예수님은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쓸 수 있었어. 아빠는 예수님은 분명히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어차피 십자가를 질 거면 그래 내가 십자가는 지지. 근데 이걸 메고 언덕까지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순간이동 뿅 해서 한 번에 그 꼭대기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지시고, 다시 빨리 일어나! 또 가다가 또 넘어지시고. 그 모습은 뭐냐면 끝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신적인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능력이에요. 참아내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끝까지 참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명을 단번에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걷다 넘어지시고 가다가 넘어지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끝까지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모범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 써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곳에서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욕하고 모욕했어요. 그런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곳에서 조롱해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온갖 곳에서 조롱하죠. 뭐 그 믿음 생활 뭐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변화도 안 되는데 뭐 예수 믿어봐야 좋은 일도 안 일어나는데 온갖 곳에서 조롱해요. 뭐 저희도 뭐 교회 이거 뭐 되지도 않는 거 계속 조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우리 삶에도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명의 걸음 따라가는 거죠. 제자는 스승의 뒤꿈치 보고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